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일어나가 일어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가지고 가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들이 전하고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온갖 곳에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니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하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는 대로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만일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심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5개의 족보는 고대 족장의 족보로서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첫 번째인 6번째 족보는 데라의 족보로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이 2번 반복됩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가나안 땅을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 부분인 16장에 육체의 힘으로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의 출생이 있고 그리고 끝부분인 25장에 아브라함의 후처들을 통한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인 17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의 참 상속자인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양괄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양괄식 구조는 가운데가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는 이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몸에서 날 상속자를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자 사레가 그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바꿔주시면서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상속자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열국의 왕들이 그들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고 믿음으로 할례를 몸에 새겨서 이것을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18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탄원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고 날이 아주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13장 18절에 언급된 곳입니다. 여기가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는데 어디 헤브론 지역에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매장지가로 정한 곳이 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아브라함의 장막문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 맞은편을 보니까 저 세 사람이 이제 서 있는 곳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자, 세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 집에 방문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13장 1절에 여기서는 새 나그네를 천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 구약 세계관과 신약 세계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구약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휘장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휘장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만나는 사람이 없고 휘장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 배경 가운데서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지금 새 나그네를 천사라고 이제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존재론적인 해석으로 근데 이 구약의 배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존재론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언하지 않고 언약 관점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조금 이제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는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이 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 사람으로 함께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 사람이 함께 왔을까요? 자, 여기서도 이 세 사람이 방문했다는 것도 세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숫자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오죠. 거기서 숫자 2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은 이 일이 온전히 행하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왕들이 움직이실 때 보게 되면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수행하는 수행원과 그 경호원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종들을 수행원처럼 이렇게 거느리고 오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은 뒤에 문맥과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는데 이 장막만 방문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연결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함께 왔었던 두 사람, 이제 뒤에 이제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천사라고 언급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소돔 심판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일의 연독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 사람이서 함께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왜 한 명만 보내면 되지 두 명을 보냈냐? 두 명은 증인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천사를 보내는 것은 온전한 이 일을 확실하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상황들을 그 해석들을 얘기했습니다. 문맥과 이런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모두 가능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해석들을 정리하자면 한낮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들 천사를 수행원처럼 이렇게 거느리시고 아브라함의 장문에 이렇게 장막에 방문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자 아브라함은 급히 달려가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그냥 가지 마시고 자신의 집에 오셔서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현재 그 상황의 배경들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아주 그 흔한 일이었으며 선한 일이었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유목민의 이 사회에서는 더욱 칭찬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유목하는 사람 가운데 어디 마땅히 머무를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나그네, 갈 길 없는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일이 아주 그 칭찬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지금 사회적 문화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세 사람의 방문자가 온 것을 보고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청에 내 말대로 하라라고 하시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물로 세 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지금 광야에 지금 이런 지금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손발이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겼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고 이제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축대로 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치즈, 떡, 우유 이런 요리한 송아지를 이제 준비해서 나무 아래 쉬고 계신 손님에게 차려서 극진히 예우하고 대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영접을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아브라함이 차리신 음식을 즐겁게 잡수셨습니다. 여기서 이 잡수셨던 것은 지금 식탁의 친밀한 교제를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을 맛있게 드신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찾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 이제 장막문 뒤에 이제 사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이를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고 사라는 지금 자신에게 생리가 끊어졌다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웃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죠. 야,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기에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는 것을 여기 책망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는 두려워하면서 안 웃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웃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그냥 단순히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17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라 하실 때 보시면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이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웃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삭의 출산과 그가 상속자임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언약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장의 문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또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황송한 웃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18장에서 보시게 되면 사라의 웃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라가 아들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라가 웃는 일을 두고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당사자인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라한테 직접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사라가 이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해서 아니라라고 즉각 부인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녀에게 직접 책망하시면서 그녀를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장막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지금 대접하는 그런 식사를 지금 대접받으십니다. 이런 지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서 내년 이맘쯤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실 것을 그다음에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절에서 한 번, 14절에서 한 번 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18장 본문에서는 없지만 뒤에 19장, 20장 이렇게 창세기 뒷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브라함을 다시 방문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한데 왜 그럴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 언약 가운데서 지금 두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집에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없을지라도 지금 14절 보시게 되면 뭐라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산에 있으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지금 믿음을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그냥 약간 비웃음과 같은 그런 웃음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그런 웃음이 아니고 정말 그 아브라함 집에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참다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기쁨의 식사를 하시고 내년 이맘쯤에 다시 방문하여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후에 소돔을 향하여서 떠나가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가시는 이 세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을 멈추시고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 하시면서 앞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시며 그를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는데 어떤 것으로 택하셨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봉사는 그런 언약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언약 역사를 봉사하는 그의 동역자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모든 일들을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일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리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만민을 복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이 일을 그러니까 또 이루실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또 이루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미쳤고 그 죄악의 심히 무거우니 과연 그런가 보러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러 가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두 가지 일을 아브라함한테 알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알리고시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이 두 사람을 이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두 사람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면서 탄원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 탄원을 왜 했을까 하는데 언급하는 본문에서는 그 탄원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제 호소하고 이제 탄원하는 그런 지금 내용을 이제 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호소를 들으시고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번엔 5명을 줄여서 의인 45명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이번엔 또 그래서 또 한 번 또 묻죠. 5명을 또 줄여서 이번엔 40명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시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좀 간이 커진 것 같아요. 5명씩 줄자 이번엔 10명씩 이제 하죠. 그래가지고 10명씩 줄여서 이번엔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여쭙고 그 다음에 이번엔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면서 여쭙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깎았는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깎는 김에 좀 더 깎아서 한 5명까지 깎았는지 1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는 그냥 딱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면서 해가지고 좀 미안한 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네. 한번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의인 10명입니다. 숫자 10이죠. 숫자 10은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의인 1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하여도 이 의인 10명으로 인해서는 소돔이 보존될 최소한의 단위이며 완전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을 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면서 지금 호소한 내용들이 지금 여러 번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 탄원했었던 내용들을 지금 총 세보면 7번의 탄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했었던 내용 한 번, 그 다음에 쭉쭉쭉 계속 깎으면서 했었던 6번의 강구로 해서 총 7번의 탄원이겠습니다. 여기서 숫자 7도 완전수이죠. 아브라함의 탄원했던 그 7번의 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며 의인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은 이 머리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기꺼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셨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사라의 아들을 출생하는 예고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탄원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자는 왜 하필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에, 다시 말하면 그의 집에 지금 찾아와 주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지금 해주신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친히 지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먹고 마셔주시는 그런 교제를 허락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이 교제 가운데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죠. 바로 내년 이맘때쯤에 몸에서 날 상속자, 약속했었던 그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의 소식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몸이었던 사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녀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이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봉사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봉사하긴 하는데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봉사하는 그 일을 봉사하는 동역자, 영어로 파트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그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동역자에게 뭐합니까?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마치 이와 같죠. 아담과 함께 에덴에 교제하면서 그를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그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구원 언약을 봉사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의로운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한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리시고 그걸 대비하게 하셨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역자인, 동행자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시면서 또 얘기하신 두 번째 소식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태어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실 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 나라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의 이삭에게 주실 나라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이 상속받을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하늘에까지 들린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자 언약의 중보자인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겠습니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복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지금 의의 머리로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대표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탄원하는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하신 그 기도를 강구를 들으시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는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던 것이고 이 언약을 지금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실 나라는 의의 나라, 공도가 있는 나라라고 그것을 그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 그 땅을 가서 차지해야 할 텐데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어떤 나라를 설립합니까? 의가 공도가 행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설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어떡합니까? 선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 언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완수되고 행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세워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과 불의한 자들을 다 멸하고 없애고 그래서 그 일곱 족속들을 전부 멸하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의로운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의의 나라를 이스라엘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나라를 그 땅에 이루라 라고 그들에게 사명과 정체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이보다도 더 큰 친밀한 교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리아의 태를 성소로 삼아주셔서 자기 백성 중에 임마누엘로 친히 찾아와 주시는 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에게 그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은 참 상속자인 이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은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이 땅에 와주셔서 이제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신의 피와 살로 주시는 이런 진설하신 생명의 상으로 초대하셔서 그런 더 깊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먹었었던 것들, 그것을 다 먹었던 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피와 살의 이 생명의 상은 이것을 먹는 자들은 이제 종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을 먹는 자는 죽어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는 그런 지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아브라함을 찾아주셔서 복 주셨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진설하신 생명의 상에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피와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굳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보호자로 올라가셔서 이제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고 다스리게 하는 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왕이십니까? 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셔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진정한 평화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언가 거기에서 있을 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정의로운 나라가 있는 것 같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다 뭔가 잘해주겠다고 뭔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는 것들은 진정한 것이 아니고 다 헛된 것이고 또 그것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거짓된 것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고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평화인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그 가정의 연합은 이것이 온전하게 쭉 가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또 그것도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던 진정한 의와 평강을 이루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셔서 약속자를 상속자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온 땅으로 기업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보다도 더 큰 은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동역자 정도, 종이가 아니고 동역자인데 나의 친구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의로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멸하여서 여기와 악인들을 다 없애는 이런 지금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새로운 나라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주님께 돌이키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도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지막 그 경륜을 사명을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언약의 상속자를 주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언약의 동반자로서 행할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이제 신약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주님께 복종케 하는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